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차적인 완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부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마지막 완성까지 가는 것, 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꺼내주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가나안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런 영광을 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구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지금 구원 받았지만 받았다는 일시적이고 유일해적인 사건으로 물론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만 그 내용은 이루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100%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또 모든 분발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도우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런 덕목과 교훈들이 무엇일까?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참을성이 없고 기다림이 없다. 그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 주는 소망이 있고 현실이 주는 절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소망을 주지만 나는 내 현실에 던져져서 늘 절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엮어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십자가와 부활은 알겠는데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만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8절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고난이고 장차는 영광인데 이 현재와 장차 사이가 너무 머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 사이가 이 갭이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현재와 장차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떨어져 버린 타락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죄를 털고 씻고 다시 추스려서 끄집어 올리는 과정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는데 그때 그 거리에 걸어갈 정도로의 거리가 한 4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란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들이 애굽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실력이 되기까지 이 현재와 장차 사이의 갭,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수준이 될 때까지, 그 내용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시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냥 이렇게 불러냈다고 이제 저쪽에서부터 털어버리고 이쪽으로 끌어왔다고 한 방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만한 모든 수준이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40년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뺑뺑 돌아라. 무슨 도끼질을 하거나 망치로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이란 기간을 걸쳤기 때문에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에 대하여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순종이 가능한 거였지. 만약
그 내용적인 4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해서 돌 때 절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와 장차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어떤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도 사실 뭘 지으려면, 뭘 세우려면, 뭘 이루려면 당연히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속량함과 죄 씻음의 시간,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이킬 때 필요한 거룩함의 시간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는 인간 때문에 만드셨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무슨 지구의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생태계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논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학자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인간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허망한데, 의미가 없는데, 질서가 안 잡힌 그것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엉망의 인생이 됐다라는 고백을 8장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병들려서 막 헤매고 있는 그들이 어떤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 좀 나타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질서 정연하게 했는데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가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삐끗 벗어나니까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잘 맺어서 이 세상의 통치로 좀 바로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피조물들이 간절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탄식의 이유를 알겠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어떤 말입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도 탄식하고 함께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우리와 이 피조 세계의 이 모든 소망,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라라는 말로 연결되기까지의 요 스토리를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급해집니다. 아주 뻔한 증세입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왜 이렇게 쫄이냐, 조마조마하냐,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가 아니라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급해지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원래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기로 약속받았죠. 근데 그 약속과 약속이 주는 소망과 내 현실이 주는 절망이 너무나 갭이 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하갈에게서 덜컥 이스마엘을 낳죠. 그 믿음 없는 조급함이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 사울은 급해지니까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지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말년엔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급한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보죠.
그랬더니 실상 팔았더니 돈이 갑자기 아까워지고 이게 내가 다 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적당량만 남기고 적당량을 드리죠. 선뜻 조급하게 굴었던 것이 화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차라리 서원을 안 하고 내키는 정도만 헌금을 했으면 되는데 덜컥 서원을 하고 약속을 어겨버려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급했을까? 당시 초대교회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나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리더로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둡니다. 자기 밭, 자기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일약 신앙적으로 상당히 귀감이 됐고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해지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나 봅니다. 덜커덕 우리도 하겠다고. 그 바나바가 롤 모델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은 바나바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전혀 안 되는데 그냥 덜컥 서원을 해버리고 서원을 하다 보니까 그 소원대로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급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결국 소원을 못 이뤄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봤더니 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은 항상 급해졌던 순간입니다. 급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급하면 집니다. 급하면 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딴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가 참을성이 있느냐 기다릴 줄 아느냐 그겁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 못 참겠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없다. 이 말과 아, 못 참겠다. 이거 똑같아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봐도 조급해 죽겠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데 어찌 안 참고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진단하고 몇 날, 몇 시, 며칠 날 이렇게 될 거다를 뻔히 알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내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의 깊으심, 하늘이 높고 바다가 깊은 같이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의 높고 깊으심, 그 스케줄, 그 타임 스케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얻는다면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려야 되겠죠. 보이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급해지는데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리려면 얼마나 이게 기다림 자체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몇 시에 끝날지 알면 기다림이란 단어 자체가 안 생깁니다. 몇 시에 끝날지 안다? 그럼 그때까지 시간 맞춰 오면 되잖아요. 명심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고난과 영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은 그 앞에 시간이 붙습니다. 시간이. 어떤 말이냐? 고난은 항상 앞에 현재라는 말이 따라 붙고 영광이라는 건 항상 장차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 이 두 가지죠. 그러면 현재만 고난이고 장차는 영광이기 때문에 장차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있을 고난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성경과 틀려지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있어요? 현재뿐이란.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까지 안 갑니다. 장차는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다리면 장차가 되는 거죠. 장차가 되는 방법은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게 장차예요. 이 장차가 뭘 데리고 온다고요? 영광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혹시 요즘 이렇게 급해 마음이 이렇게 콩닥거리냐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경향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 어떤 일이 심각해지거나 내 현실이 굉장히 위기가 되는 사건이 생겼다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파악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을성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이 뭐냐? 결국은 선을 이룰 거를 믿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과 결국에 이루어질 선,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불렀으면 우리 멋대로 딴 데 못 갑니다.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전체를 하나님은 의도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도한 목표가 악은 아니겠죠. 결국은 그래서 선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면 결론,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을 맛보게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기가 막힌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다 합쳐서, 이 합쳤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빠 보이는 것까지 다 모아보니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선이더라. 그거죠. 모든 것은 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럼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다 돌아가게 돼 있느냐?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끌어가신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내가 자녀된 자로서 이 섭리 속에서 어떤 신앙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죠.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조건이 뭔가?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놓으려면 그거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말씀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장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여기 약속이 다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이 약속을,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기도는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계속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가 제일 건강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어떤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기다림의 시간. 기다릴 때 줄 서서 기다리는 거지 밖에 나가서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항상 줄 속에 있어야 그 줄이 깝깝하잖아요. 그거 지겹죠. 그냥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는 때는 이때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줄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줄을 서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야 될 그 마음 지킴이랑 긴장이 있죠. 그게 줄이에요. 줄. 그래서 그 기다림, 이게 기다림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기다림에 필요한 내공이 뭐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알고 있었으면 할렐루야지만 모르고 있었으면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의 기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힘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5분만 해도 몸이 뒤틀려갖고 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모르고 빨리빨리 그냥 끝나고 그런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켜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 사역의 하이라이트인데 성령이 도와주시니 그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 기도의 영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죠. 그래서 성령에 깊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보면요 오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짧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밥 먹을 때나 하는 거고
진짜 기도는 오래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별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깊은 성령이 나를 향해 탄식하여 나를 도와주는 그 힘에 의거하여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해도 오래 한 줄 모르고 뭐 한 1시간을 해도 얼마 걸린 것 같지 않은 그런 깊음 속에 있는 그런 그 기도의 수준들이 사실은 돼야 되죠. 그래야 기도에 대한 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줄이 붙잡히게 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줄 서 있는 동안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가만히 있을래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계속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면서 그 줄을 잘 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집중적인 기도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방언의 은사인데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을 보면 저 제일 밑에 방언의 은사와 통역하는 은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불변, 신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밑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방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하급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사라는 게 무슨 급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 지체가 다르듯이 다 각각의 분량에 맞게끔 그렇게 다 모든 은사들이 각각 다르겠죠.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 한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그것만 이렇게 주장하는 보통 그런 데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는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거 뭐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내 신앙과 구원의 기준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왜 하냐면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정신 상태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라는 건 이성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언어가 이성으로 나오는 모든 과정마저도 생략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에 맡겨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집중하여 성령이 나에게 해주시는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혼자 하는 방언 기도는 별로 그렇게 큰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늘 통역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라는 게 공적으로 이렇게 울려질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 사람이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인지력이 생기고 인지력이 생기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감동이 되는데 방언 기도는 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옆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조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 근데 이것이 커지거나 공적인 기도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중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앞에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번역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할 때 해라.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말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뭔가 영향을 끼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거에 대한 통역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만 바디의 방언보다도 한마디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더 귀중하다는 말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할 때 무슨 방언 기도를 한다 하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시키는 기도기 때문에 딴 사람 방해하면 안 돼요. 딴 사람 방해하면 안 되고 하면서 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내 어떤 기도가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자기 중심이 더 악한 마귀에 의하여 기도를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란 말이에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 항상 성령에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속에서 자기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집중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괜히 말만 크게 하면서 다른 사람 방해되고 나 이런 기도한다라는 식으로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방언기도마저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성령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고뇌와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혹은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해주는 그 도우심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를 할 때 드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 알긴 알아요. 이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믿으려면 가만히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성령에 의거한 기도들이 동반돼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을 끝까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전후로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 없애버리고 싶은 것, 지워버리고 싶은 것, 이거는 내 인생에 별로 안 좋아, 이거는 싹 도려내고 싶어. 아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볼 땐 나쁘게 보이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이상 인생에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포섭된 이상 더 이상 인생에 나쁜 것, 아픈 것, 안타까운 이런 건 없어요. 죄마저도 고난마저도 철저하게 벌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결국 보면 그것이 끝나고 나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육의 눈은 감기고 기도할 때 눈 뜨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 눈을 감고 가끔 보면 또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눈을 감고 육의 눈을 내가 닫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육의 눈으로 보는 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땐 이 육의 눈이라는 건 작을수록 좋아요. 가만 보면. 눈 큰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글쎄 그 장동건이라는 유명한 그 남자 연예인이 보니까 눈이 아주 부리부리하고 큰. 우리 딸한테 어느 날 제가 물었죠. 장동건이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멋있는 영화 배우들 가만히 보면 그 눈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영화 배우들 잘 모르시죠. 기도만 하셔서. 소지섭, 비, 조승우 이런 거 유명한 스타급들은 다 이렇게 눈이 매력적이죠. 작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눈 크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명심하십시오. 눈이라는 건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거를 보게끔 되면 정확하게 볼수록 악해져요. 그러므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시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지가 정확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 그것만 봐요. 그게 자기에겐 옳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감겨버리고 3일 동안 깊은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 기도 속에서 영의 눈이 떠지면서 뭘 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전 인생을 바쳐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 사명을 보게 돼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유혹했던 마귀는 하와의 눈을 작게 만듭니다. 육의 눈을 크게 만들고 영의 눈을 작게 만들어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전체를 못 보게 하고 뻔히 알고 있는 그 시력을 다 줄여버리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그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자기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한테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작아지면 마귀가 여러분의 육의 눈을 딱 조종하면 지금 속이 뭉개질 것 같은 그 속성한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과 비전이 없어 보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뭔 선이냐 나는 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눈이 사단에 점령돼서 정확하게 보기만 하려고 할 뿐 전체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냥 온 군대를 동원해서 가면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오는 길목을 다 차단해 보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람 군인들이 참모들이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승산 없어요. 전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둘러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큰일 났다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람의 군대들이 다 쳐들어왔다. 우리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우리 군대는 쟤들보다 더 많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즉 영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둘러봤더니 저 산 뒤에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전체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최후의 승리와 선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